희망찬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녀를 키워본 보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죠. 뭐 다 자란 자녀든 지금 태어난 자녀든 아니면 이제 말을 막 하고 있는 자녀든 이 자녀들을 볼 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애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잘 되면 좋겠고 아마 이걸 바라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이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전체에는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얼른 가고 싶은데 가서 너희들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실천하는 신앙이 있는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싶다. 바울은 그런 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가서 전체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는가, 영적으로 부유한가,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있는가를 바울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맥락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디모데가 가서 확인하고 돌아와서 하는 그의 리포트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3장 전체의 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는 목적을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가서 이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또 유혹으로부터 이끌어내고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줘야 하는데 내가 격려해줘야 되는데 못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은 우리 디모데 전후서에도 나오지만 디모데는 내 영적인 믿음의 아들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제 우리가 봉사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가 다양한 사역들이 있을 때 우린 당연히 믿음의 지체들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 전에 수동적으로 앉아서 말씀에 은혜 받고 그저 그렇게 왔다가 가는 그런 시야가 아니라 내가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게 돼요. 하다못해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그분의 눈에는 떨어져 있는 쓰레기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의자 줄이 삐딱한 걸 못 참아 하는 분들은 교회에 오면 의자 줄이 잘 맞춰 있나, 오와 열이 맞아 있는지만 계속 쳐다보게 돼요. 나는 찬양이 너무 은혜로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면 늘 찬양 소리에 집중하는 분이 있어요. 전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의 마음에 뛰는 하트로 온다면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당장 그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내가 사역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디모데와 이 바울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건 정말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참 이 소리가 저는 너무 듣기가 좋아요. 하나님, 저도 디모데에게 바울이 외쳤던, 바울이 인정해줬던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 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역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혼자 해서 혼자 이루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혼자만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사역은 너와 내가 함께하는 이 동역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각 지체들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다 우리의 지체들이에요.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동역하고 섬길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 날마다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데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낙심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바울을 통해서 파송을 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있게 하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희가 어저께 산상기도회를 갔다 왔는데 이 산상기도회를 처음 가신 분도 여러 분 계시고 기도원이라는 곳을 처음 간 분도 계셨어요. 그것도 밤에 갔기 때문에 자칫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근데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살짝 우려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낯선 곳에 오셔서 밤에 그것도 산에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했는데 저의 우려는 그냥 기우에 끝났어요. 갔는데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들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참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하시는구나. 저분들 하나님 꼭 만나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아니고 몸이라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참 교회 오신 분이든 기도원을 처음 갔든 산에 처음 갔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영적으로 훈련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선 이런 영성의 훈련도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투입돼서 영적인 이 싸움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한풀이 대상이 아니라 기도는 실제적으로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 가서 기도한다는 건 이 전쟁터에 있는 군사로서 서 있는 겁니다. 처음 적진에 간 군사들은 총알이 날아다니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막 총 들고 있는 것도 무섭죠. 그러나 전쟁터에 한 번, 두 번 현장에 들어가서 사선을 넘나들게 되면 어떻게 하면 사는지에 대해서 아주 훈련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동역자란 무엇일까요? 동역자는 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공로를 가로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동역자는 누구냐면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감당해주는 영적인 목숨을 기댈 수 있는 전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일상을 얘기하고 함께 하는 건 나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시설이 좋고 휘황찬란하고 내 서비스를 잘 만족해줘서 기쁘다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거기서 만족을 못 느낄 거예요. 사람이 조금 모이든 많이 모이든 오래됐든 좋은 시설이든 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거기에 내 목숨을 기댈 수 있는 동역자가 거기에 있는가, 나의 최전방의 전우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모습 속에서 이 복음 사역의 핵심적인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은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와 협력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뜻을 가지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의 의도를 전합니다. 성도들이 그 의도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 바울,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를 기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큰 기쁨으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가서 보니까 바울의 걱정과는 다르게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정말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죠.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면서 내가 꼭 한 번 더 가기를 너희들에게 원한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기쁨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역자가 있는, 내 목숨을 기댈 수 있는 전우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차원에서 내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늘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 영혼 구원과 이 변화된 삶, 그게 여러분 성도에게 나타나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교회 안에 큰 기쁨이 되면서 내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이 맥락 안에서 복음으로 세워진 개척한 교회들, 어린 신자들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자라도록 바울은 날마다 돌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굳건한 믿음 위에서 사랑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큰 영적인 기쁨을 누려요. 명상하거나 요가하면서 도 닦는 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오늘 해서 나름대로 만족을 얻죠. 내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기쁨은 그렇게 오진 않습니다. 내가 얻고 싶다고 얻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기쁨이 소멸되지 않고 날마다 만족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공동체에 있는 교회 믿음의 지체들에게 다른 것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을 찾지 말고 또 내 개인의 신앙의 유익만 추구하면서 먹튀하지 말고 공동체 전체가 믿음과 사랑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의 소도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말 그대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실패가 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의 영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수고와 섬김이 있을 때 공동체 전체, 나라 전체에 생명과 기쁨과 활력이 불어넣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기쁨을 주고 힘이 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은사를 공동체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바울은 이 모든 내용을 우리 13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죠. 바울은 너무 기쁘다. 나의 염려가 있었는데 디모데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안심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자, 지금 여기 보면 강림하신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지금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요. 네, 이거는 뭐 영적인 아버지들, 우리 믿음의 목회자들은 항상 이 기도를 하죠. 네, 거룩함이 세상과 구별됨의 핵심이잖아요. 거룩해야 흠이 없어지는 거지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일상적인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어느 때까지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게 어느 때까지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거룩함이 유지가 되고 거룩함이 생명력이 넘치고 흠이 없어지는, 정말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과 함께 사랑의 모범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걸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는 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변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나아가고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영혼 구원하고 그가 변화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사랑이 결핍해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미덕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많지만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게 권면인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제자인 걸 어떻게 알 거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은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게 참 도덕적으로 될까? 라고 하는 접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랑을 먼저 받았는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용서해 준 사랑이죠. 끝없이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길 만한 뭐가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도 여기에 못 미쳐요. 부모도 사람이거든요. 부모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끝없이 품어주는 사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교회에 없네. 저 사람은 왜 날 사랑해 주지가 않지? 나는 시험 들었어. 나랑은 안 맞나 봐. 나를 거부하나 봐.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주님이 날 사랑했듯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나갈 때 이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간다고 말합니다. 전 이렇게 성도에게만 허락된 권세인 위로와 기쁨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봅니다. 오늘도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동역자로 세워 하나님의 큰 일꾼이라는 하나님 사랑의 찬가를 했던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격려와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이 일하고 사랑이 흘러넘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섬겨주는 정말 따뜻하고 마음에 뜨거운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데일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